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철 장마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다양한 크고 작은 일들을 오늘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새 위로를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9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모양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시고 주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증거되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찔러 쪼개어내시고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으로 성도의 삶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부교육자를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서 더 풍성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감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다하사 나누며 섬기기를 즐겨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멘. 이제 7월 둘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날씨는 점점 더 더워져 가고 이번 주간에는 또 장마비 소식이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또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의 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그런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 및 배경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는데 집에 가서 점심 식사하시면서 좀 나눠보셨나요? 나눠보세요. 지난 주간에 복습해보면 세 가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가? 기원전 315년에 이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갑자기 요절하면서 이제 네 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스리는
카산도라는 그 왕이 자기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것을 기념을 해서 신도시 하나를 건설을 하고 이름을 자기 와이프 이름을 갖다 붙였다. 그 와이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도시가 세워진 후에 한 350년 정도가 지나 사도행전 17장이 되었을 때, 그 정말 최고의 이 믿음의 사람 또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거꾸로 에게를 건너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딱 3번밖에 설교를 못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도시에 머무르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지독한 사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회방하고 핍박을 해서 3번 딱 설교하고 그 아랫동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베레아,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계속 걸린 거예요. 어떻게 서신이 쓰여지게 되느냐. 이게 내가 3번 설교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제법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형성하고 있을까? 그 염려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디모데를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가서 위로도 해주고 말씀도 좀 가르쳐주고 하라. 그래서 이제 보냈더니까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바울 사도가 밑에 있는 고린도에 있을 때 거기 와서 하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릎이 팍 쳐요. 디모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3번 설교들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툭 튀어나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초신자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장 2장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가 다 감사하는 내용, 위로하는 내용, 격려하는 내용 뭐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저분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저분이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합니다. 다른 거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자녀와 부모님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으면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교회에 쉬던 사람이 권면을 받고 교회에 재출석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우리가 유명한 그런 3절 9절인데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수고는 영어로 레이버 해서 해산의 고통을 이해하는 고통스럽지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두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초신자 아주
초신자 중에 초신자잖아요. 설교를 3번밖에 안 들은 거예요. 성경도 없어요. 성경도. 그 초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 사도는 그 해답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왜? 자기가 증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붙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하고 정말 강팍하고 신념이 꺾이지 않은 그런 강한 사람을 신도 안 먹힐 사람, 절대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아예 신도 안 먹힐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사람이 왔을 때는 한 번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3번밖에 설교 들었는데 듣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의 삶 자체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을 적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하늘뜰교회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그 속에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와 앉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는 대충 하는 수고가 아니라 이 수고라는 레이버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걸 내가 하면서 안 좋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 시간 집에서 잠자면서 지금 이게 밴드로 지금 촬영해서 다 나오잖아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요즘 뭐 나이든 저희 또래나 핸드폰 이렇게 들고 보지 애들은 핸드폰 안 들고 가요. 걸어놓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 다 이게 머리맡에 다 걸어놓고 거기다 끼워놓으면은 들 것도 없이 이러고 보면은 거기서 아멘 하면은 주일 성수 다 돼.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려면은 해산의 수고 고통이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 전도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게을러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매주일 마다 교회 가고 수요일 날 가고 새벽에 가고 그러세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사랑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뭐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은 것은 예배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속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 속에 나의 믿음의 실천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자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거기에다 더하여서 이 초신자들이 참 정말 좋은 소문이 나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 거예요.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은혜를 부어주어서 세 번밖에 설교 듣지 않은 사람들이 거쳐 지나갔던 순회 선교사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희미한 그 행적과 모습을 본을 받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감사해. 힘내.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어. 위로해 줘.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듣기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예수를 믿고 하늘도 교회 다니면서 잘 됐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 제가 참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때려치기를 났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집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하고 제가 참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한 분이 세워지려면 그냥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정말 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이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단기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성도라는 그 자체의 자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이 신앙과 믿음을 갖기까지 이 직분을 갖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이 노력과 또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그 생각을 갖고 내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 내가 또 권사라는 이 직분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어디 나가서 성도로서 또 집사라는 직분자로서 권사라는 직분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부심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책이 한 권이 출간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보았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터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터에서 저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1998년도부터 5년 단위로 설문을 조사를 해서 이 교계와 신앙에 관한 그런 설문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화 그런 책입니다. 이제 2023년 올해 한국 갤럽에 의뢰를 해서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만 명을 설문을 조사합니다. 표본이 10,000명 조사면은 굉장히 표본이 큽니다. 10,000명을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까 그 중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63%,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7%. 10명 중에 지금 무종교인이 6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 3명에서 4명만 10명 중에 종교가 있고 나머지는 다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63% 무종교인을 또 조사를 했는데 왜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아예 이제는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져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그냥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40% 이내 100명으로 하면은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중에 40명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절에 가는 사람, 또 성당에 가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 뭐 제사 지내는 사람, 뭐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4명 안쪽, 또 100명이면은 40명 안쪽의 사람들만 종교를 지금 나눠서 가지고 있고 60%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저 책의 내용입니다. 종교 호감도를 조사를 해봤더니까 신앙 호감도를 해봤더니까 1등이 어디냐 하면 불교입니다. 이게 저희 지금 1등 먹었어요. 올해 10,000명 조사했을 때 호감도가 33%가 불교를 호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등이 어디냐면 30%가 나왔는데 천주교입니다. 성당. 그 다음에 그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요. 개신교의 호감도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6.8%가 되어서 어디보다 낮냐 하면은 유교보다도 개신교가 더 낮고 6.8% 우리 개신교하고 비슷한 게 무속이 4%. 그래서 저 분석 리포트를 보면 이제 이 조사를 봤을 때 이제 전도의 문은 우리 한국에서 전도의 문은 거의 닫혔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든 이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은 불교, 천주교보다는 한참 아래고 그 다음에 유교보다도 아래면서 미신을 믿는 무속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이 거리에 있는 십자가 교회를 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위상이 미신 믿는 무속하고 수준이 비슷한 수준. 그리고 60%의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여기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 해요.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멀리 못 갑니다. 멀리 갈 새가 없어요. 더 늦기 전에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힐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거의 무속 수준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좀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는 곳마다 뭐 하냐면은 참 그 유대인들 그 상권을 장악을 하잖아요. 그죠? 그 부를 다 장악을 하고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의 관리들과 잘 결탁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정말 아주 이 핍박하고 회방하는 그 열심이 지독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해방하면 60km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거기서도 전도 못하게끔 이렇게 해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보여요. 야, 그렇게 극심하게 또 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관리들과 결탁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해방을 했을까. 옆에 도시까지 쫓아와서 말리는 그 사람들이, 그죠? 안 봐도 눈에 선하게 무시무시하게 해방을 하고 핍박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초신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세워진 교회는 딱 3번 선교들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도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 그리고 타락한 도시.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의 별명이 뭐냐면은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다. 그만큼 돈도 많고 타락하기도 타락한. 그 특징이 마찬가지예요. 돈 많고 타락한 도시의 사람들도 예수 잘 안 믿겠죠. 하나님은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렇게 타락하고 예수 잘 안 믿게 생긴 동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사란 말이에요. 병이 막 은사를 통해서 치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제 공중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통변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막 통역을 실시간으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유하여 예수 잘 안 믿게 생긴 그 동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라도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정말 초신자 중에 초신자. 그러나 그 환경에는 이 선교 역사에 가장 핍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뜻이 있는 곳에 힘이 있어. 내가 뭔가를 품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가 보이게 되고 열리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특별한 은혜입니다. 2장 13절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야, 비결이 있었구나. 그 음란하고 타락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줘서 사람들이 눈으로 막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렇게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사람의 음성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를 준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아멘. 귀가 열려져요. 들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아멘.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음성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현수막을 붙여놨잖아요. Now and here.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처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우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고 채우고 돌아가야 한다. 아멘. 이 마음과 이 작성입니다. 그리고 오픈 앤 무브입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면은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면은 우리의 손과 발과 몸이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울 때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의 환경을 보면 유교만 못하고 11%하고 6.8%는 거의 더블 수. 유교만 못하고 무당 미신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이 영적인 관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6.8%가 8%가 되었냐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뿌려왔던 씨앗이 6.8%로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뭐 왜는 왜요? 우리가 뿌린 씨의 열매 결과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먼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내가 나를 못 붙잡아. 내가 나를 더 잘하잖아.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대로 한국 땅에서 문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14절 보면은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혹독한 회방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속에서도 그 유대인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또 집에서 점심 드실 때 그냥 밥만 잡수지 말고 한번 나눠보세요. 요즘에 우리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말씀 나누는데 데살로니가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고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또 거기에 서신이 어떻게 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 1장 2장을 보았는데 1장 2장 보니까 야 그런 얘기야. 여보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 대단하네. 세 번 딱 설교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복음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3,000번도 더 들었는데 그러면서 운을 떼는 거예요. 그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었어. 그게 뭔데? 2장 1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귀를 열어주셔야 돼. 어머 우리도 그런 귀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은혜와 힘을 공급을 받아서 믿음의 실천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 어마어마한 박해와 해방을 이겨
이겨내면서 데살로니가 세워졌대. 이게 1장, 2장이 돼. 다음 주에는 3장, 4장 한대.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게 나누면 말씀이 기억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 말씀이 기억이 우리 안에서 담겨 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를 하면서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감사합니다. 오늘 영의 눈으로 우리 이 땅의 환경을 보니 그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처럼 너무나도 각박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그들의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6.8% 미신하고 비슷하게 치료를 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간으로 함께 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많이 덥고 또 많이 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히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군대 기도 제목이 있고 3번을 보면 대입 수능대, 4번을 보면 교육전도사, 5번을 보면 메추라기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늘 공적인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 공예배와 개인경건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가까이 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집중하시고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하면 6.8%에서 나 한 사람 우리를 통하여 6.9%, 7%, 0.1%라도 내가 올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양진초등학교에 가서 교양선을 했고 10월 15일입니다. 9월달로 생각했는데 너무 더울 것 같아서 10월 15일로 야외 예배 및 체육대회 아침 10시에서부터 낮 2시까지 그렇게 운동장을 가계약을 했어요. 교장선생님이 이거 뭐 부모님들한테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된다, 회의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다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가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제때를 하면 양진으로 하면 제일 좋아요. 가장 그러니까 기억날 때 또 기도해서 10월 셋째 주간에 우리 전도인 한마당 제때로 야외 예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너를
습한 날씨를 끌고 7월 둘째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서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열매로 보여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교 통일로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한없이 낮은 곳에 두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교의 미래 역사 위에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의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